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벚꽃 구경 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 지켰사오니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네, 부활주일이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나 부활의 기쁨은 부활절 그때만 누리셨다가 또 한 주간은 또 세상에서 바쁘게 사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절인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우리의 인생사에 관한 그러한 문제들로 염려와 그런 걱정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가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셨다라고 대답은 하셨지만 사실 실제로 그렇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너무나도 고달픕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실 몇 끼니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염려에 관한 이제 글이 떠올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글이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왔던 그러한 글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니 젤린스키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며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그리고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고 나머지 단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젤린스키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많은 걱정과 염려 중에서 고작 4%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걱정들이고 나머지 96%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쓸데가 없는 하나마나한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젤린스키에 의하면 우리는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걱정을 하느라 그렇게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에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우리 22절에서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와 걱정의 연속인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에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 한두 번 하면 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도 쭉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걱정거리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걱정일랑 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참 목사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어찌 자녀 걱정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서 지금 우리들 보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왜 저도 모르겠습니까? 자녀, 특히 딸 걱정 안 할 수 없는 세상임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건강 걱정, 사업 걱정 어찌 안 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 또한 왜 저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걱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리하여서 염려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곧이어서 그러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돌봐주시니까 이를 믿음으로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그러한 까마귀와 백합화도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까마귀가 어떤 새입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부정하고 불길하게 여긴 새가 바로 까마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까마귀가 시체를 뜯어먹는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까마귀조차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그리고 들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것이 백합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백합화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합화가 잘 자라도록 키우십니다. 하찮은 새와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성도님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저와 성도님들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성도님들을 돌봐주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자란 구약의 규빗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서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센티미터로 하자면 약 45.6cm가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키가 작아도 너무 작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키 작음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면서 하는 것이 내 키는 왜 이리 작지 하는 그러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것이 또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걸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이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매일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키 작음을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키를 한 자는커녕 1cm라도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염려한다라고 걱정한다라고 자신의 키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헬리키아인데 이 단어가 키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와 같은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이 25절 말씀의 키를 생명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그중 새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염려와 걱정이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불로초도 아니고 어떻게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염려하더라도 키를 키울 수 없고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앞서 살펴본 25절에 키를 한 자나 키우는 일이고 또는 생명을 1시간 연장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키를 키우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아니요, 큰 일입니다. 키를 키우기 위해 그렇게 우유를 많이 먹어도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찾아서 먹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키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고 중요한 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 가장 작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치로 생각하면 너무 크고 중요해서 그래서 저절로 걱정과 염려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는 그 걱정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생각하면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는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후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믿음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시면서 염려와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큽니다. 반대로 믿음이 크면 염려가 적습니다. 아니,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자, 그리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염려하고 걱정을 한다라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목사나 장로, 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오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는 또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또 이렇게 재차 물어보니까 아멘이라고 하고 또 재차 물어봐도 아멘이 작은 이유, 네, 사실 다 압니다. 염려하지 말자고 해도 네, 또 돌아서면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렇게 염려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무나도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염려가 되는 이 세상,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또 돌아서면 염려가 되는 세상.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솔직히 이 31절 말씀 때문에 또한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인가? 결혼, 직장들과 같은 중차대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냐? 그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세상에서 도태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이 31절 말씀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또한 말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집과 좋은 배우자가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차보다, 좋은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과 그곳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가 굶어 죽는 것 아닌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은 물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몇 년째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어렵다 그런 얘기 듣고 있지만 정말 실제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높아진 물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그렇게 어렵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코로나 때에도 좋아하는 과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싸서 사 먹기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채소값, 금값 된 지가 너무나도 오랜 일입니다. 생필품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낮 하찮은 까마귀와 들풀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성도님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단코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마. 나는 절대 너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아.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렴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심으로써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염려가 감사로 걱정이 기쁨으로 역전되는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과 빛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를 감사로 걱정을 기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